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226쪽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령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치료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노는 생수의 신앙 5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서 노는 물로 청량하여 성전에서 노는 생수의 신앙 5단계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의 예루살렘 상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궁에 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으로 바벨론 궁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으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또 갈대아 땅 그발 강의 강가 근처에 살았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이고 장소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들 선지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포로가 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1장부터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수가 이래서 대선지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려 하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내생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생물을 거룩 천사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높은 천사들입니다. 이 내생물의 형상을 에스겔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의 사실을 본 것을 그대로 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밤모쓰면서 하늘이 열려 이 내생물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을 똑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세계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이 하늘이 열려 볼 때나 또 요한이 볼 때나 다 어려운 형편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발 강가에서 보게 되었고, 또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서 제수의 몸으로 하늘이 열려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곧 일어날 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은요 하늘 세계에 대해서 하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 송아지, 에스겔에서는 소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왜 이렇게 보이느냐? 이것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자 같다는 것은요, 사자는요 짐승의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소 같다. 소는 섬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예수,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인자 예수, 누가복음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하늘을 오르고, 이것은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요한 복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통일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성기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자 예수, 요한복음은 신성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것은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 하고 하늘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부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읽으면은 이 내용은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지나가면 그 계곡 밑에는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현상이 아닌 실상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상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상은 천국의 모형, 우리는 그림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늘에 있는 성전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나와서 청량하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522m를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까 발목까지 오고, 또 525m를 가니까 건너가게 하시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525m를 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 525m 한 척을 1000척을 가니까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관하여서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자, 22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생명수강을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근원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서며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적심으로써 이 생수신앙 1단계를 발바닥 신앙이라 합니다. 줄을 잡고 1천적 525m를 측정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이 발목까지 오른 것을 우리는 생수의 신앙 2단계 발목 신앙이라 부릅니다. 줄을 잡고 1천적을 정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오른 것을 성령에서 나오는 생수의 신앙 3단계로 무릎 신앙이라 부릅니다. 다시 1천척을 정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허리까지 오른 것을 허리 신앙이라 부릅니다. 신앙의 생수의 신앙 4단계입니다. 다시 1천척을 정량하여 에스겔을 건너가게 하시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 것을 성령에서 노는 생수의 신앙 5단계 생수의 강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나온 물부터 시작하여 건너가지 못할 강까지 가는 데는 2100m입니다. 이것을 2.1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노는 물은요, 점점 이렇게 깊어가는 거예요. 발바닥을 밟고, 그 다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건너가지 못할 헤엄칠 물, 생수의 강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물과 다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 6에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물로. 예수님이 물로 채우라면요, 그 물이 가득하면요,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밀접하고 우리 몸속에도 물이 70%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의 근원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이다. 우리가 읽었듯이 또 그가 소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십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것입니다. 네. 땅에 있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하늘에 있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의 근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읽은 것처럼 물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47장에 물에 관하여서 나오는데 그 물은 성륜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쌈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득한 것은 물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수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요, 물이 없어요. 지옥에는 불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천국에는 물로 가득하고 지옥에는 불로 가득한 겁니다. 물은 살아있게 하고 불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지옥의 불은 흑암의 불입니다. 불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시커먼 불입니다. 빨간 불, 파란 불, 흰 불, 그리고 흑암의 불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왜 고통스럽고 힘드냐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고 흑암의 불로 가득 차여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합니다. 믿음은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지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천국에는 천사들과 함께 살지만요, 지옥에는 마귀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은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요, 평생토록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천국에는 믿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 건요,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도 목마르게 합니다. 물의 근원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샘솟는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많은 남자들이 지나갔지만 그 남자들이 주는 물은 목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둡던 마음이 샘솟는 기쁨이 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데려오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1단계는 서며 노는 물입니다. 발바닥을 적시는 물입니다. 이것을 발바닥 신앙이다. 신앙의 1단계입니다. 이는 발바닥을 적심으로 발바닥 신앙이라 부르는데, 발바닥 신앙은 예수님을 조금 알아가는 걸음마 1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닥만 밟고 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발바닥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초보의 1단계입니다. 아직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에 속하지 않는 초보 신앙의 단계입니다. 걸을 수 없는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걸음마 단계로 엄마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신앙 1단계는 아기같이 넘어지는 것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는 젖먹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부족하여 실수가 많습니다. 아직 성령 체험이 없어 영의 생각보다도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 한 번 가고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노는 시간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발바닥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생수의 1단계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생수의 신앙 2단계는 물이 발목까지 오는 신앙으로 발목 신앙이라고 합니다. 손에 줄자를 들고 1천정을 청량한다 했습니다. 1천정은요 525m입니다. 525m를 측정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발바닥을 밟다가 525m까지 가니까 발목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목 신앙은 이제 기도도 하고 싶고 찬송도 부르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고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뿌리 깊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는 정도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목 신앙의 다음 무릎 신앙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원생이 무슨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그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괴당할 수 있어요. 이단에게 유괴당하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이단에 빠지면요 사람 부모가 찾으러 다녀야 돼요. 신천지에 빠져보세요. 부모가요 그 신천지 건물에 가가지고 우리 애 돌려달라도 안 돌려줘. 이거 완전히 유괴당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목 신앙은 아직 유치원생이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 보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신앙 정도 되면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자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릎신앙까지 나가지 못해 여기에 머물게 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재인을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태극기 집회나 저런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3단계는요, 물이 무릎까지 오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무릎신앙이라 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 정도면 물이 좀 제법 찬 거지요. 그래서 이 무릎까지 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무릎 꿇는 굴복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기 전에 발목 신앙은요, 자기 원하는 게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땡깡 부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신앙이 발목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굴복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서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릎 꿇는 겸손함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주의 종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4단계는요, 물이 허리에 차는 신앙, 허리신앙입니다. 물이 허리에 차는 신앙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로 자유하는 신앙입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신앙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신앙 고집을 가지는 허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한다고 예, 안 갈게요. 그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두들겨 맞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제사 안 지내면 우리 매년이 아니야. 우리 매년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허리신앙은요, 불의의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허리신앙은요, 자유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재림도 간절히 기다리고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애국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또 애국심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허리신앙이라, 악한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푸는 것은 경계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리에 띠를 메고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불태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 시국의 대한민국에서 진리로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무장하는 허리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허리띠를 메고 싸우는 것입니다. 허리신앙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허리신앙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중립을 지킨다, 이건 허리띠를 메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중립이란 말이 나옵니까?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신앙 정도 되면은요,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그 정강훈 목사님 기자회견을 보니까 외국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문재인은 히틀러보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문재인은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그래도 국민을 위하지만 문재인은 국민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대로 북한에게 주려고 하니까 더 나쁜 놈이죠. 허리신앙은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돼도 허리신앙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치보다는요,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것이에요. 가시가 무서워서 자라나 가시에 덮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허리신앙은요, 용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허리띠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문재인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물맷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긴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교회가 이 주사파의 이마를 때려서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허리신앙에서 525m를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525m를 더 나아가니까 이제는 물이 깊어가지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이. 우리는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야 된다. 그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을요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강은요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38절)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이서 되냐?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 내 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스며드는 것도 아닙니다. 발바닥이 아닙니다. 발목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닙니다. 허리가 아닙니다.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럼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게요?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이라. 생수의 강이 성령이네. 성령. 강이 흘러나올 정도로 스며드는 물이 그릇만에서 시작해서 유치원생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고 허리를 진리의 허리를 메고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는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은 주는 것이 됩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채워서 주라는 거예요.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가득하게 흠치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쌈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생수의 강, 저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거기에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실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 강가에 걸어가는 성령의 충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라서 꾸이지 않고 꾸는 자가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전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낮 12시에 정말 많은 외국자리 생수의 강처럼 넘쳐서 문재인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